자,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많이 춥습니다. 예, 날씨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성이 추워지는 그런 날들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중에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그렇게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 같은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강림절 4주차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더 깊이 탐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기.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요. 탐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신앙을 뭐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나 뭐 어디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가진 그 성경, 잠언서나 전도서도 그냥 특별한 누군가가 뭘 깨달아서 쓴 글이 아니고요. 그들이 고민하고 살피고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성경의 다른 책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책들도 그냥 욱해서 쓴 책들이 아니고 많이 고민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도 있지만 또 내가 깨달은 것들도 정리하고 이렇게. 전도서 1장 13절에도 이제 특별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렇게 시작된 전도서의 내용인데 이 표현이 이후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가 정말 고민 많이 했다. 내가 정말 많이 살펴봤고 연구했다. 이런 얘기들. 이제 기도하다가 뭐 삐리리 깨달았다 이런 거 아니고요. 특정한 누군가가 깨달은 것을 들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까가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예배를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냥 예배를 가만히 있었는데 뭐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바쁘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게 핑계가 되지 않으려면 노력도 필요하고 집중도 해야 되는 거죠. 때를 따라서 집중하시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자의 삶이죠. 적어도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제일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들려드릴 테니까 또 그걸 듣는 때가 되었으니까 또 열심히 집중하는 일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다행히 저는 교회의 전통적인 견해나 가르침을 이제 열심히 공부했고요. 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두 번째, 구원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밖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을 지금 2주간 또 전해드린 거죠. 근데 더불어서 저는 이러한 탐구와 고찰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지난 2주간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잃어버린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라는 등, 또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감각이 있다는 등, 뭐 이런 내용들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목사로서 하는 어떤 주장 이런 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예배가 되게 허망하죠. 이게 뭐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그 귀한 예배가 이런 식이 되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인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제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발견된 걸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발견된 것들.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확신을 가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고요. 성경에서 기록된 사실과 증거를 통해 많은 성경 연구가들 역시 앞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런 정의도 또 내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이렇게 막 노래도 하는데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성경의 중요성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성경이 그렇게 귀하게 다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고 못 깨달아서 그렇지, 보고 듣고 새기고 필요하다면 쓰고 뭐 직접 경험해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의 중요성 내용은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성경은 살아가기에 충분한 모든 지혜를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니까 하나님 얘기만 잠깐 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참 많은 기록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 모든 기록은 대부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그분이 뭐 세상의 주관자라는 뭐 이런 등의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을 잘 보시면 이제 큰 특징 하나가 발견이 돼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번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번복이 없다는 것. 일관되게 번복이 없다고 얘기해요. 다 일관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가끔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제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장면이 막 떠오르죠. 심판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심판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마치 계획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실제로 등장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 역시 그 정황들을 잘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요구나 약속, 그분의 마음 이런 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가 변하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그것이 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변한 적이 없었어요. 말도 바꾼 적이 없었어요. 번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구원하심, 화목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추구함, 약속,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든 내용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잘 보시면 번복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것.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이러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뭐 대단하다는 거죠. 이러면서 광고하는 이런 광고 멘트도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건 대단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건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근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은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누군가는 그 흔들리지 않음 앞에서 흔들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어떠해야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장단에 맞추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린다고 거기 맞춰서 같이 흔들리는 걸 진리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려도 계속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훌륭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진리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일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들이 마구 등장을 하죠. 7절 주의 인자하심. 이거 꿈쩍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주시는 구원, 주의 구원. 8절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화평, 9절 그의 구원, 10절 인애와 진리, 11절 진리와 의, 1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좋은 것, 그리고 마지막 13절 주, 그분의 주인 되심.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것들, 이렇게 지금 언급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흔들림 없는 굳건한 진리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니까 진리인 거예요. 주님께서 아차, 내가 지난번에 한 말이 틀렸어. 다시 말할게. 라든가, 66건이 부족하니까 내가 몇 건 더 줄게.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번복하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하신 말씀도 회수하신 적이 없죠. 다시 번복하고 회수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먼저 믿는 거죠. 어떤 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는 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쪽에. 우리가 어떻다? 변한다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죠.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물론 우리의 상황도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계획도 또 변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자꾸 변하는 것을 변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덕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변덕이 심해요.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그래서 때로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변덕의 이유를 드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흔들린 거잖아요. 그죠? 날씨 때문이든 바빠서든 뭐 때문이든 우리가 흔들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그렇게 고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흔들린 거예요. 심지어 믿음도 그렇게 흔들려요. 어떤 때는 뜨거웠는데 어떤 때는 막 식어버려요. 심지어는 그것도 이유가 있대요. 마치 식은 게 타당하다는 듯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일은 좀 발생을 하긴 합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이 세상은 변덕스러워요. 이렇게 변덕이 심한 우리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변덕스러움에 장단을 맞추는 것은 개발된 종교들이에요. 그건 진리일 수 없어요. 오늘날의 신앙이 우리의 이 변덕스러움에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설교도 1시간 넘기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수준이라는 게 있겠고, 또 초등학생들의 과정이라든가 대학생의 과정이라든가 뭐 이게 다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좀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신앙생활에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변함없는 하나님스러워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지는 거죠. 주일날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도 믿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다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일종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뭐 궁극적인 결론이기도 하겠죠. 네, 우리의 고찰을 하지만 좀 더 이어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처럼 변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걸 방법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피는 거예요. 역시 또 성경 이야기겠죠? 단순히 성경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도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자체가 사실 그것을 염두해서 세팅이 되어졌어요. 특별히 구약을 보면 이미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구약의 맨 처음에 17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역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부터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5권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 이 책들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모범과 또 공감과 또 씨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머지 17권은 예언서라고 불리는 책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언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한 게 그게 예언자가 아니고요.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언하는 거죠. 이게 그들의 사명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그러니까 사역을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이뻐서 애들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어떻다? 일관되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은 개인적인 권면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게 중간에 멈추면은 그냥 다시 처음부터 읽으세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뒷부분은 거의 읽은 적이 없어요. 뭐 이러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자꾸 멈출 거면 뒷부분은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성이 그걸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꼭 보셔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차피 연역적이에요. 맨 앞부분에 이미 가장 중요한 판단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연역이니까. 변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먼저 꾸준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아무도 말 안 해준다고 이제 우리 교회는 계시록을 맨 앞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게 먼저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다고요? 일관된 분. 번복이 없고 일관되다는 것. 적절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적절하다는 말은 공의롭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말도 마음도 심지어 법도
자꾸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적절하면 자꾸 안 변합니다. 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처벌도 적절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지은 죄에 비해서 처벌이 약하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법이 정당해 보이지 않고 이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언론의 기사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뭔가 법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죄가 더 만연해지죠. 그 경솔한 죄가 더 만연해져요. 이게 져도 되는 것 같은, 막 이 죄를 져도 뭐 별로 안 혼나네, 뭐 이러면서 막 어린 아이들까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마 그런 거겠죠. 뭔가 공의롭지 않아 보이잖아요. 이러면은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나라 법이 맞는 거야? 뭐 이런 의문이 들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공의로우신 분이래요.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가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심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 살아계신다면서 또 역사하신다는데,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은 흔적이 있다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금방 눈치채지 못할까? 왜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걸 깨달을까? 적절해서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도, 또 이 땅에 많은 증거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게 소개를 해도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귀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까? 하나님의 적절하심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적절하다는 건 너무 잘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잘 맞으면 감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분이 공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적절해서, 너무 공의로워서.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심장은 뭐 일정한 템포로 주어진 세월을 또 꾸준히 뛰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 심장이 왜 이러지? 뭐 라고 눈치채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그때 뭐 그 중요성을 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죠. 그래서 때로는 조금 고장나야, 뒤로 한 걸음 물러나야, 혹은 이렇게 누가 쿡 찔러야 말씀이 우리의 생을, 우리의 죽음을 찌르진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거지. 쿡 찔러야 그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너무 잘 풀리거나, 뭐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나,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 바깥의 표현들을 접하고 또 깨닫기도 해요. 뭐 재수가 있거나 없거나, 행운, 우연, 축복, 뭐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죠. 더 나아가 신적 존재까지 막 의식을 하게 되고, 뭐 신이 있거나 없거나, 혹은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떠올리게 돼요. 고장 나면 보통 깨달아요. 혹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깨달아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 당장 감지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작다거나 틀렸다거나 없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일이에요. 오히려 너무 적절해서였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절하다는 게 뭐라고요? 정말로 공의롭고 옳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눈치 못 채기도 하지만,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의도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혹은 고장나지 않으면, 그렇다고 고장나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눈치채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별로 의식을 안 해서 평소에 고마운 줄 모르는 공기처럼. 근데 생각이라는 걸 하면 어떻습니까? 공기 제일 중요하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지. 그거 없어봐 우리 다 죽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것 언제 알아요? 생각이라는 걸 하면 알아요. 조금만 의식하면 알아요. 고마운 마음도 막 들어요. 이게 막 하라고 한다고 고마워져요?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고마워요. 너무 귀하니까. 의식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이렇게 귀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어제 극장에 가서 가족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너무 진짜같이 잘 만들어진 가짜를 3시간 동안 봤거든요. 너무 진짜 같아서 이제 진짜라고 믿어질 만큼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 거기에 잘 짜여진 스토리텔링까지, 그걸 3시간 동안 예배하다 보면 이제 막 믿어지고 증거하고 막 너도 꼭 봐 이렇게 하고 싶어져요. 영화를 그냥 영화로만 즐기지 못하는 저도 이제 문제겠지만,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거짓된 세계관이 마구 형성되는 것도 사실 좀 걱정되긴 합니다.
이미도 많은 젊은이들이 인간의 생이 4번 있다고 믿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 드라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정말 그렇게 믿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배척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것을 믿게 되었을 뿐이지 오히려 더 지금 종교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을 만한 대상을 더 찾아서 다니고 있죠. 점점 더 종교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과학적이라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 곁에 있었던 성경, 변함없이 원래부터 계속 있었던 그것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초반부터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치채기 어려웠을 뿐이지, 안 읽어서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의도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아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자꾸 무언가를 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감각이 여러분들 안에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를 희구할 거예요. 행복을, 회복을, 편안함을 추구할 거예요. 침대가 답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답이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원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고요. 이 시대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집단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 감각은 있으니까 그 감각을 찾아서 여행지로, 영화관으로, 또 운세도 보러 다니고 뭐 이렇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가요. 연말에만. 이거 말씀 뽑으러. 때로는 대신 뽑아줘 이러면서. 왜 대신 뽑아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좀 평소에 좀 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좀 적용되어지는 신앙의 요소도 있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심호흡하듯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그 거친 삶의 호흡을 자꾸 뒤뚱거리는 우리들의 삶을 잘 정돈하실 필요가 있어요. 1월 첫 번째 설교도 역시 그와 관련된 설교를 선포하게 될 거예요. 그게 신앙이겠죠. 세상은 보통 그 영웅적인 존재를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자꾸 지금 영웅들이 재등장을 하는 걸 보면 이 세상이 뭔가 갈망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교회는 보통 꾸준한 존재를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역을 해도 요란하고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꾸준히 곁에 있는 것, 오래도록 섬기는 분들, 금방은 눈에 잘 안 띄지만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이제 훌륭하다 합니다. 성경을 영웅적으로 쓰고 읽고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겠지만, 저도 예전에 성경 쓰기를 했는데,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제가 평타가 700타씩 나왔거든요.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700타가 나온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 3벌씩으로 1000타가 넘는 친구들을 막 부러워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상한 일을 했죠. 그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 한 구절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 이제 이게 참 귀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은 비록 영웅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영웅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너무 귀한 존재들인 거죠.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전혀 안 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다 오늘 본문에서 파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이거든요. 시편에는 저자들이 여럿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람은 인간적인 욕망으로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지를 하죠. 그 쿠데타를 저지해서 결국은 쿠데타는 실패하고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라는 인간적인 욕망, 반역, 결국은 심판을 받음, 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슈로 규정된 성경의 이제 유명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자손들은 어떠했을까요? 뭐 깊은 이야기가 다 언급되기는 어렵지만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은 에스겔서의 이 말씀에 좋은 예가 됩니다. 이제 에스겔서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들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뭐냐면은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죄악 혹은 공의도 사실상 각자의 목이며 각자의 결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는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은 어떠했을까? 그 죄악을 반복하지 말고 그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말고 다만 당당히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거든요. 당당히 레위인으로서 그 사명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했어요. 고라와 같지 않았죠. 실제로 고라의 후손들은 이제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들의 고백이 이제 심지어 성경이 되었죠. 시편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찬양하는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85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앞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변덕스러웠던 죄를 회개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변덕스러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 그리고 7절부터가 지금 무슨 내용이었다고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분의 의, 그분의 구원, 그분의 선하심, 그분이 주시는 말씀, 주실 말씀, 이런 내용들이 그분의 변함없음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입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고라는 그랬지만 고라의 선조는 그러지 않은 것. 그렇게 그들의 선조는 흔들렸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돌아와 보니 본래부터 그 자리에 계시던 분. 본래 변한 적이 없는 분. 그래서 진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 그분의 변함없음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고찰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다고 막 적용을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좋은 거 다 끌어당기고 이럴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다른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변함이 없는 분, 번복하지 않는 분, 일관된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알고 보면 이미 예언을 통해서 예언서에 이미 예언되었던 건데 이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돌이켜서 다시금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도록. 그래서 이제 회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또 알게 된 우리 예배자들은 이제 어떠한 다짐을 한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흔들리지 말자. 다시 꾸준히 잘 믿자. 어렵게 살 뺐는데 또 요요가 일어나지 말게 하자. 막 이러면서 변함없이 유지하자. 뭐 이런 다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누구는 잔소리도 하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갈망하며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다짐만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잔소리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꾸준히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변함없이 동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쓰고 새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진도 느리다고 뭐 안 해봤다고 바로 계시록으로 건너뛴다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자리를 정결하고 견고하게 다져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자께서 기도하셨듯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계속 맨날 잘못했다고 회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결함을 추구하면서 또 노력하시고 또 주일날에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생각대로 다 되진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음을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일들도 역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죠. 꾸준히 믿으십시오. 꾸준히 들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한 주도 또 그렇게 이 권고를 따라서 또 한번 고민을 제발 좀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걸 가지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